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화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화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화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화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의 구조와 위치와 크기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들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를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의 구조와 위치를 통해서 예배자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성전 안의 거룩한 방들은 구별된 삶의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 성전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방들은 이 지성소와 성소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이 거룩한 공간 곁에 자리하고 있었더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대기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제물을 먹고 거룩한 옷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머무는 장소였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준비하는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행위만 거룩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절차와 준비 과정들 자체가 거룩해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 앞에 서 있을 때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방에 머물 때도, 식사할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제사장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지나간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배만 거룩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 상태가 거룩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다시 말해 실존적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만 거룩한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 우리의 일터, 우리 차 안, 우리 일상 속의 어떤 휴대폰 앞, 이런 모든 순간, 모든 장소,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거룩해야 할 그런 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1시간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게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거룩은 공간의 이동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정 시간에만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분명한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의 방이 이 성소 곁에 붙어 있어야만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지난 하루의 삶에 무엇에 붙어 있으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에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뉴스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거룩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그것이 거룩입니다. 제사장의 방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생각해 보시면 이 표현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가까울수록 더 분명해야만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정결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전 바깥 뜰의 손님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단지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이죠. 남들이 다 타협할 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어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하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실존적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단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출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물으시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의복을 통해서 성과 속을 구별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입었던 거룩한 의복을 함부로 입고 막 바깥들로 나가지 말고 그 방에 벗어두고 바깥들로 나갈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냥 입었던 옷을 입은 채로 갈아입지 말고 그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땠을까? 본문의 제사장들은요,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가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시적인 교회는 뭐고 비가시적인 교회는 뭔가? 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실학교회가 바로 가시적인 교회에 속하겠죠. 그렇다면 비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의 모임, 그것을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도 있지만 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알곡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두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날까지 그냥 가만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날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적인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가시적인 교회이지 비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명이 있냐면, 가시적인 교회는 이 사람들이 비가시적인 교회를 못 보는데 이 비가시적인 교회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그 비가시적인 교회를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이 희락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가시적인 교회의 역할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그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 구별됨도 없이 그냥 세상과 함부로 섞여버리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사명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이 그냥 섞여서 살면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소에서만 입어야 하는 옷을 입은 채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섞여서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택함받은 성도가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방을 보십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방이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을 보십니다. 물론 거룩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려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 순간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태도가 매 순간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고 매 순간 하나님께 속하려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몸부림이 바로 거룩이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의 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하려 하고 세상에서는 주님께 붙어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집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방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먼저 주님께 엎드려 묻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별된 삶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밝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속하고자 몸부림치는 거룩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희락의 모든 가정이 주의를 구별하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가 주님께만 붙어 살도록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목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